어제는 산상설교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었죠. 신학자들 이름도 많이 나와서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웠는데요. 제가 그분들 이름을 많이 이야기한 것은 그분들 뒤를 따라가지 말고 뭘 따라가라고요? 성경을 따라가라고. 그런데 요즘에 세상에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 성경 말씀과 관계없이 또 성경 말씀 읽어놓고 딴소리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기 위해서 어제 여러 사람들의 해석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산상설교의 첫 부분, 여러분이 너무나 잘 하시는 팔복. 여러분 복을 좋아하십니까? 복 좋아하시죠? 새해 되면은 뭐라고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거기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조건적이에요. 근데 팔복은요?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적이 아니고 조건적이구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 화인 여사가 이렇게 팔복을 소개했습니다. 팔복은 다른 말로 축복의 말씀은 온 인류 가족을 향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인사말이다. 헬로, 그리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멋있는 말 아니겠어요? 모든 인류를 위한 그리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팔복에 계속 복이 있나니 이렇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받는 자가 복된 자다. 전부 다 이렇게 뭉뚱거리면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받는 자,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팔복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예수님의 비유를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지 좋아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비유 중에 무슨 비유가 제일 좋으세요? 비유 가운데 매우 드라마틱한 비유가 있어요. 혼인 잔치의 비유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왕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잔치에 오십시오. 미리 청하였던 사람들한테 다 때가 됐다고, 오실 때가 됐다고 사람들을 종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잔치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종들을 다 죽이기까지 해가면서 아주 정말 이상한 그런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그 다음에 잔치는 차려놨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음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뭐라 그랬어요? 길가에 나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잔치 자리를 가득 채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잔치에 온 사람들은 잔치에 갈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초대받으면 어떻게 가세요? 낯익고 입고 가세요? 초대받으면 집에서 괜찮은 옷 찾아가지고 입고 가죠. 그렇죠? 미국에서는 보니까 파티한다고 그래놓고는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드레스 코드가 나와요. 캐주얼이라든지 포멀이 나와요.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돼. 드레스, 캐주얼이야. 그럼 오늘 반바지 입고 가지. 그런데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모았기 때문에 아무도 잔치에 갈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복장이 형편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뭐를 줬어요? 예복을 줬어요. 멋있는 옷을 줬어요. 여러분 집에 너무 옷이 많아가지고 옷 걱정 안 하시죠?
저도 이번에 올 때 옷 넣느라고 한 가방 한 벌만 가져도 되는데, 그런데 예전에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옷이 한 벌이었어요. 옷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리고 좋은 옷은 잘 사 입을 수가 없었어요. 왕이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옷을 줘서 옷을 입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제 왕이 잔치석상에 와서 보니까 다들 옷을 잘 입었는데 한 사람이 옷을 안 입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옷을 왜 안 입었겠어요? 왕이 준 옷을 왜 안 입었겠어요? 자기 옷이 뭐예요? 괜찮아. 어떻게 우연히 말이죠. 그 사람은 오늘 제대로 옷을 멋있게 입고 지나가다가 초청받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이 괜찮아. 그 왕의 종들이 나누어주는 예복을 보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옷보다 좀 별로야. 그래서 안 입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딱 들어보니까 눈에 딱 띄었어요. 너 당신은 예복을 왜 안 입었는가? 친구여. 거기 보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 잘못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서 주는 옷이 별로 안 좋아서 안 입었다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그가 옷을 안 입은 것 때문에 사환들에 의해서 묶여가지고 어두운 바깥에 내어 쫓기는 그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잔치에 초청받아 들어왔는데 옷을 안 입었다고 쫓겨나셔요. 여러분, 이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뭘 상징해요? 품성을 상징하죠.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준비한 옷으로는 도무지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비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 비유가 있지만은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이 비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들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가려면은 완전한 품성을 이루어야 된다. 요새는 그런 이야기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믿고 구원을 경험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또 그 마지막 최후의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뭐예요? 온전한 성품을 이루어야 된다. 요새는 그런 이야기 교회에서 안 하나 봐요. 이거 참 심각한 일이죠. 화인 여사께서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자녀들을 신자들의 가정에 맡겨놓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녀들을 놓고 다니니까 마음이 늘 놓이지 않습니다.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 편지 많이 쓴 것 중에 한 조각 소개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들아, 신중히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라. 하늘에 가기 위한 노력을 해볼 만하지 않는가? 여러분, 아무 노력 없이 하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중동부 야영이 올 때도 아무 노력 없이 왔어요? 저 10시간 이상 운전하고 왔어요. 여기 오는 것도 노력이 필요해요. 천국 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는데 아무 노력이 필요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에 가기 위한 노력을 위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기억하라. 너희들이 마지막에 구원을 받으려면
하늘에 맞는 품성을 형성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제가 어제 화인 여사가 쓰신 여러 책 중에 두 책이 성경절을 풀어서 설명했다고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실물교훈하고 산상보훈 두 개예요. 이번에 미주시조사에서 실물교훈을 찍어가지고 선교용으로 가져왔어요. 여러분 많이 사셔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물교훈 307페이지에 보면은 다시 우리 비유로 돌아가서 혼인 예복은 뭐를 나타낸다고요? 품성을 나타낸다. 혼인 예복은 순결하고 흠없는 품성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예복을 거절한 것이 뭘 거절한 거예요? 이 아름다운 품성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품성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 즉 그분의 흠없는 품성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언제 받는다고요? 언제 받아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뭘 받는다고요? 품성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것 같아요.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옷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한다. 이 옷, 즉 그분의 의의 두루마기를 그리스도께서 회개하고 믿는 모든 영혼에게 입혀 주실 것이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의, 바로 그것이 품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완전한 품성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 품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예. 자, 누가 받았다고 그랬어요? 개인의 구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런데 개인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 이야기가 굉장히 기쁜 이야기예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김순태 목사님이 십자가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라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분의 완전한 순종으로 그분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하셨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답을 제가 읽은 다음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답을 안 보여드리고 제가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내 생애를 보니까 나는 잘 못 지키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킬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니까, 예언의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뭐라고 했어요? 지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못 지킨다 그래도, 자꾸만 넘어진다 그래도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런데 내가 잠깐만 못 지키니까 결국 뭐예요? 결론을 나는 못 지켜. 안 되는구나.
그럴 바에 예수님을 왜 믿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사상을 바꾸는 거예요. 사상을 바꾸려고. 그동안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아니고 성경의 사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그 사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 다음 함께 읽어볼까요? 잘 보입니까? 오케이.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 연합될 것이며 의지가 그분의 의지와 합치게 될 것이며 정신이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될 것이며 사상이 그분께 붙잡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이런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일 먼저가 뭐예요? 제일 먼저 조건이 뭐예요? 복종시킨다면. 근데 복종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왜?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좋아. 그래서 안 돼요. 내가 너무 잘났어요. 너무 잘났어요. 제 친구들 중에 잘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다들 잘났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 반에 보면 말을 너무 잘하는 아이도 있고 머리가 너무 좋은 애도 있고 다 잘났어. 저는 이렇게 보면서 너무 잘났다. 너무 멋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 저는 나는 못났다. 나는 못한다. 말도 못한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했어요. 좌우지간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겠다.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 잘난 친구들은 다 자기 길로 갔어요. 제가 가끔 옛날 친구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슬퍼져요. 그렇게 노래도 잘하고 잘생기고 운동도 너무 잘해. 축구도 너무 잘하고 다 잘해요. 그런데 다 떠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너무 잘났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정신이 주님의 마음과 의지와 정신의 하나가 돼. 우리의 생각이 그분에게 붙잡히게 된다. 이런 경험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이것이 의의 옷으로 입혀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의의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뭐예요? 진행돼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품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질 것이다. 여기 인쳐진다는 말을 뭐라고 했냐면 영어로 stamped라고 했어요. 스탬프가 뭔지 아시죠? stamped. 품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여기 영어로 utterances,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품성 전체가 인쳐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연구해야 돼?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해서 그 사상이 우리 속에 싹 들어오면 이게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1.1획이라도 실천될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혼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받아들이는 게 그냥 말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삶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장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의 완전을 요구하신다. 그분의 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며 모든 품성의 표준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입혀지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교회 다닌 지 40년, 50년 됐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심각한 문제. 1년 됐더라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5년 됐더라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50년 됐으면 어떻게 변화가 엄청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 못된 성질이 바뀌지 않고 있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에 나왔는데 아직도 충성하지 못하고 있다. 뭔가 지금 대단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는 하나님의 법의 완전한 표현이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품성이 그리스도와 같아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아주 재미나는 말씀했어요.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돼야 순종하게 될 것이다. 또 역으로 순종해야 그런 품성을 얻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조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제가 조각상 하나 끌고 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우구스투스. 예. 제가 조각상 끌고 나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이 조각상이 옷을 입고 있죠. 그렇죠? 자, 이 조각상에서 옷을 여러분 벗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옷하고 사람하고 딱 붙어 있어요.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끌고 나왔어요. 예수님의 품성에 의해 옷을 입으면 그 옷하고 나의 몸하고 떼면 안 돼요. 어디 갈 때 그 옷을 떼가지고 벗어가지고 걸어놓고, 오늘 내가 시내에 쇼핑하고 하러 가니까 이 옷 벗어가지고 걸어놓고 쇼핑하고 쫙 왔다가 가서 볼 거 다 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 교회 갈 것이지. 그럼 다시 그리스도의 옷을, 의의 옷을 딱 입고 오늘은 교회 가서 조신하게 잘 행동해야지. 말 조심하고. 그게 아니고 조각상에 옷이 입혀졌으면 이거 뗄 수 없는 것처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붙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주 재미나는 표현을 제가 하나 봤어요. 이거는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일반 시내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거랑 똑같으네. 이거요, 잡 인터뷰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에요. Talent will get you in the door. 무슨 말이에요? 뭐 기술과 재능이 있으면은 문간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But character will keep you in the room. 사람됨이 그 방 안에 너를 머물게 할 것이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직장에 새로운 신입사원을 이렇게 뽑잖아요. 그럼 막 자리 하나 나면은 막 수십 명씩 애플리케이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서던 대학 교수 자리다 그러면 뭐 박사학위가 있나 무슨 그 예전에 어디서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가 뭐 이렇게 다 따져보고 그 중에 서류를 가지고 막 뒤져가지고 줄여요. 그래서 이제 3개로 만들어. 보통 서던 대학 보니까 3개로 만들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보니까 3명 중에 1명이 됐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할 때 이것저것 많이 보지만은 뭘 보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랑 잘 지낼 수 있는가? 그게 뭐예요? 그게 품성이야. 이 사람이 됨됨이가 어떤가? 그걸 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걸 늘 보는 거예요. 되게 똑똑하지만은 계속 사람들하고 프릭션이 있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서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이제 쭉 품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이야기했냐면은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면서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이 다 뭐와 관련 있는 내용이냐면은 품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으로 이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드디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가 나왔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왔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조건이에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이 품성, 그리스도인 품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스텝이에요. 첫 번째 스텝. 근데 심령이 가난한 게 뭘까? 성경에서 그 예를 거꾸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 심령이 부한 것이 뭘까? 부하다는 사람이 뭘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2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랑 올라갔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끝나고 나면 보면은 바리새인의 입장은 뭐였어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제 알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끝날 때가 됐나. 제가 오늘 10시 15분에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2번째 강의, 건강 강의를 조금 더 여러분 듣게 하시려고 제가 조금 시간을 일찍 맞추기 주최 측이랑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다.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고 심령이 배가 부른 사람이죠. 그 다음에 부자라는 말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예를 먼저 들었어요. 그러면 그 반대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이 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나 의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난 다 가졌는데. 그런데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겠다.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다 말씀하셨을 때는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것.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화인 여사가
여기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뭐라고 했어요? happy.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나 영어 못해 하시는 분도 이건 알죠? happy. happy are they. 그들이 복이 있다. 자기의 영적인 빈곤을 깨닫고 구속의 필요를, 구원의 필요를 느끼는 자들, 그들에게는 행복이 있다. 그들에게는 행복이 깃들 수 있다. 우리 김상래 목사님 밤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행복을 여러분에게 팔고 있지 않습니까? 공짜로. 그렇죠? 행복을 팔고 있는데 여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오는 것이죠. 이게 행복의 시작이에요. 내가 가난해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된다,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자기의 필요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스스로 아무 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바라고 그리고 그 복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심령이 가난한 형편에 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한 번도 그런 적 없는 분 계세요? 아마 그랬으면 여기 안 오셨을 거예요. 여기 만약에 한 번도 심령이 가난해 본 적이 없으시다, 그러면 끝나고 저하고 좀 상담을 좀 하세요. 같이 좀 이야기를 하십시다. 우리 다 심령이 가난한 경험을 했어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의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자기가 죄가 있다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면은 그건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다 저는 잘났잖아요. 난 너무 잘났어. 그런데 아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그동안에 내가 뭔가 좀 잘한 것이 있는데 라고 자랑하고 싶어도 돌이켜보면은 그건 전부 다 내 자아와 죄가 거기 섞여 있어요.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심령의 가난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표현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그 뭐가 다를까? 제가 어제 마태복음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썼다고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 나오면은 어떻게 좀 그거를 다른 걸로 바꿔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뭘로 바꿨어요? 하늘로 바꿨어요. 샤마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요즘에 새로 나온 거기서 보면 야훼. 그런데 여기 써놨죠. 야훼. 그런데 글자가 4글자예요. 4글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드헤이, 와우헤이. 글자가 요드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 다음에
hey, wow, hey. 네 글자예요. 그래서 영어 글자로 어떻게 살았어요? Y, H, W, H로 썼어요. 이걸 이제 학자들이 막 연구해가지고 이거 발음하는 줄은 몰라. 어떻게 하는지를. 왜냐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니까 발음을 안 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한 번만 발음을 하고 말았기 때문에 사용 안 하니까 발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여호와로 됐다가 학자들이 다시 연구해가지고 아마 야훼가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나오면요 야훼라는 말을 안 써요. 뭐라 하냐면은 이름이라고 그래요. 이름. 이게 나오면 뭐라고 그래요? 이름. 히브리 말로 이름이 셴이에요. 셴. 그런데 거기다가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하셴. 그 하셴. 그 이름이라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재미는. 우리는 그냥 막 읽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게 나오면 하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뭐예요? 하늘 나라. 우리 문자로 써가지고 천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 천국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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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천국 받은 거는 뭐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 뭐예요?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이 좀 그래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또 예수님 오셔가지고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천국이 뭐냐? 연구해 보니까 영토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통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가난을 느끼는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다가온다. 지금까지는 누가 다스렸어요? 누가 다스렸어요? 내가 다스렸어요. 내가 임금이야.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누가 임금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금이 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야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더 좋아요?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아요? 많은 경우에 내 마음대로 했으면 참 좋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야 그게 정말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가 벌써 구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시편 93편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금을 달라고 그랬어요? 달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사무엘한테 임금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임금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이방의 모든 나라들은 임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 임금 없이 살아라. 왜? 내가 임금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금을 달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속상해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신 줄 알아요? 네가 왜 속상해하느냐? 속상해할 자는 할 존재는 누구라고요? 나다. 왜? 백성들이 나를 부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 97편에도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시편 99편에도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왕국, 이 나라는 지상의 일시적인 나라가 아니고 사랑과 은혜와 의의 나라, 영적인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스리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인자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구별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이 천국을 얻게 된 사람들은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의 신민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제 갈수록 그 이야기가 나오죠. 완성된 게 아니고 뭐예요? 이제 시작된 것이죠. 정말 가난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의 부요와 자기의 가난한 것을 어떻게 해요?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부하신 분이었지만은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되셨다고요?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근데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우리가 부자면 절대로 또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품성의 흰옷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아버지께 보이십니다. 내가 죄인의 자리를 대신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애통이라는 말은 한자를 쓴 것이죠. 우리 그냥 순수한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순수한 한국말 모르세요, 여러분들? 미국에 오래 사시다 보니까 한국말 다 잊어버렸어요. 우는 자들, 우는 자들은 누가복음 번역에는요, 우는 자라고 써서 번역했어요. 우는 자들은 복이 나니 자기가 웃을 것이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한자를 써놓으면요, 조금 더 심각하게 들리잖아요. 우는 자, 애통하는 자, 죽었다, 사망했다. 어떤 게 더 좀 무겁게 보여요. 꼭 문자를 쓰면요, 좀 무겁게 보여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슬픈 경험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여러분을 가장 슬프게 한 게 무엇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49에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슬퍼요. 근데 지금 살아계신 80인데 넘으셨는데 정말 이제 고생 다 끝나고 막내딸이 대학교 4학년 2학기가 되기 직전인데, 그러면 이제 한국에 고생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대학만 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배우자를 잃어버리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부모님을 잃어버린 분도 계실 것이고, 혹시 또 자녀를, 형제 자매를 잃어버린 분도 계셔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제 친구 형님을 만나서 그 친구의 안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말씀을 못 하셔.
작년에 죽었대요. 몇 년 전에 한국에 나와서 저랑 통화했댔어요. 그런데 만나지 못했어요. 그것이 마지막이었는지는 내가 몰랐어요. 너무 슬픈 이야기들. 개인적으로 파산하고, 젊은 사람들 연애하다가 실연하고 실패하고, 지금 세상에 여러 나라가 전쟁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굉장한, 좀 남미에서부터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로맨틱해가지고 겨울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쫙 흘리고, 외기러기가 지나가면 또 하여튼 너무나 슬픈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 우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뭐 때문에 우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지금 제가 언급한 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아니고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 자기 죄로 인해서 깊은 슬픔이 빠진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더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모든 인류가 죄에 빠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인류의 죄가 영광의 주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인식이 들어오면서 우리 속에 죄에 대하여 깊은 슬픔이 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것은 참으로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는 자를 뜻하며 그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죄를 슬퍼한 적이 있습니까? 참으로 죄를 슬퍼한 적이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천국에 가는 품성을 이루는데 두 번째 계단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죠. 정료 계단에는 회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죄를 떠나지 않고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애통하는 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보여주세요? 죽어라, 너 죽어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살 길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살 길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누구에로 도망가라고요? 그리스도께로 도망가라고, 도피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부터 해방시키시려고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는 참된 통회로 인해서 십자가 밑에 갈 수 있고 거기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영적인 단계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울어보지 않았다 그러신 분들은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 제일 먼저 여러 가지 슬픔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슬픔들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슬픔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슬픈 일들,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모든 쓰디쓴 시련, 이게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슬픈 그 경험을, 아픈 경험을 복으로 바꿔주세요. 제가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서 즐기는 것이 있어요. 우리 집 뒷뜰에 나가가지고 뒷뜰에 나가서 성경책을 탁 펴놓고 성경책 읽고 앞에 새 모이통을 몇 개를 걸어놨거든요. 그 새 오는 거 보면서 성경 야, 이 꿀맛이야. 근데 최근에 제가 창세기부터 다시 읽자. 저는 신약학을 하기 때문에 노상 뭐만 봐요? 신약만 보고 있어요. 내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창세기를 제가 다시 읽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읽다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감동을 준 게 뭐냐면 요셉의 이야기예요. 제가 엊그저께 읽은 것 같아요. 요셉의 이야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요셉이야말로 정말 슬픈 일을 당했어요. 형님들한테 진짜 야, 그럴 수가 있어요? 형님들이 죽이려고 그러다가 다행히 안 죽이고 노예로 팔아넘긴. 나중에 형님들 다 만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형님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를 여기다 팔아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누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이유 없는 슬픔은 없습니다. 우리가 견디기 가장 쓰디쓴 그 시련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당한 그 쓰디쓴 경험은 자기 모든 백성을 위한 큰 복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쁨을 앗아가는 무참한 일들이 우리의 눈을 하늘로 돌리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슬퍼서 그동안 하나님 안 믿고 살았는데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주 잘 가깝게 지내는 분이 있어요. 아주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딸이 죽었어요. 갑자기.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교회에서 자랐는데 딸이 딱 죽자마자 하나님 믿어지더래요.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슬픔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를 결코 보지 못했던 사람이 많을 것이다. 우리 삶의 시련은 품성의 불순과 모남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 아름다운 돌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슬픔이 우리의 삶을 깎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귀한 돌만 깎으십니다. 야곱이 밤중에 레슬링을 했는데 상대방이 누군 줄 알았어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자객인 줄 알았죠. 그런데 누구였어요? 자기에게 축복을 주러 오신 그리스도셨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오는 그런 것들이 다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맞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치유를 주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눈물에 가려서 누구를 못 봐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앞을 가려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애와 슬픔과 시련을 당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슬플 때 누굴 찾아가세요? 예수님을 찾아가세요.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우리를 헤세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이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종일토록 명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울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깊은 동정심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대하여 깊은 동정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죄악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슬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슬픔, 이러한 그 애통 속에는 우리의 자아가 섞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슬픔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실 때에 자기의 영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찢기고 상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그 당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은 마음의 심지에 불을 태우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으시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애통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바로 이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뭐 하는 시간이죠?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예, 지금 여러분이 잠 깨는 시간이에요. 옆에 계시는 분하고 잠깐 1분만 나누어 주세요. 한마디라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맨 처음에 서론의 품성에 대해 품성, 그 다음에 잠깐 한마디씩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이 잘 하시면 제가 이거 그 다음 세션에 선물을 하나 드릴 거예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드릴 거예요. 1분 동안만. 나누셨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은 십자가를 바라보시라고 드리는 선물이에요. 아시겠어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뭐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라고. 들어오세요. 설명은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마치 그는 사람에게 실어버린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거니와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사한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자의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가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하여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걸 이야기했는데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좀 나와서 시편 53편. 시편 53편은 죄송합니다. 이사야 53편은 예수님의 죽음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신약 성경에서 잘 이야기 안 하는 깊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다시 깨닫게 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분이 누군지 모르시죠?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신앙송 강사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 방에 같이 있던데요. 보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뭐 여기 성경에 있는 행복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집에는 늘 뭐가 있냐면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계속 시를 읽고 다니기 때문에.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제부터 품성에 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온유한 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경험한 사람이 얻는 게 어떤 거예요? 온유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온유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저는 배우는 걸 너무 좋아해요. 막 죽을 때까지 배울 거예요. 배우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느 학교에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학교에 들어가요. 그건 졸업이 없어요. 전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천국에 하늘나라에 왜 가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천국에 가면 계속 뭐예요? 배우기 때문에 간다. 배우고 싶어. 내가 배운 게 너무너무 없다. 하늘나라 가면 그냥 환하게, 여기서는 캄캄한 데서 배우고 있고 거기 가면 그냥 환한 빛 가운데서 배울 것이에요. 저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 중에 제일 매력적인 게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학교, 고통의 학교에서 고통을 이겨내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교사로부터 온유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죄 때문에 애통한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빔입니다. 아나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가난하다고 그랬죠. 왜 헷갈린 줄 아세요? 히브리 말로 가난하다는 말도 아나빔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나빔. 첫 번째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다음에 온유한 자.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것과 세 번째 온유한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도 같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땅을 받을 것이요.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 땅에 있는 땅이 아니고 새 땅이에요. 새 땅. 땅을 받는다 그러면 저 강남의 복부인들이 좋아할 거예요. 땅 투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종말적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유라는 게 뭡니까? 온유라는 게 뭐냐면은 아주 나쁜 대우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나한테 나쁘게 했는데 나는 좋게 하는 거예요. 잘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누가 나한테 나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주 반응이 나쁘게 나가요. 온유는 뭐예요? 나한테 나쁘게 했는데 나는 오히려 더 잘해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악을 행했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선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상 중에 참 큰 사상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온유예요. 이것이. 여러분, 악이 힘이 셉니까? 악이 너무 힘이 셉니다. 그런데 선은 힘이 더 셉니다. 사실상 악이 너무 세기 때문에 오직 선만이 그 악을 정복할 힘이 있습니다. 어두움은 빛에 의해 쫓겨날 수 있습니다. 어두움은 빛에 의해 밀려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불을 다 끄면요 캄캄해지겠죠? 그런데 불을 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온유는 정말 귀중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뭐가 유행하고 있죠? 성형이 우유? 뭐 제가 성형하시는 분들 욕하면 안 되겠지만은 절대로. 한국에는 성형이 너무 많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하러 와요? 성형하러 와요. 그 이 성형은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형한 사람들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성형 왜 했냐니까 팔자를 고치려고 성형했다. 말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성형해가지고 딱 인터뷰 가니까 뭐예요? 탁 됐어요. 지난번에 안 되던데 성형하고 가니까 되더라고요. 팔자를 고쳤어. 그런데 참된 아름다움은 온유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는 곧 겸손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자아를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다시는 절대 주권을 주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온유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자아가 나의 영혼을 좌지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 부인과 겸손 모습을 보면은 나의 아름다움은 썩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교육할 때 아이들 교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뭘 넣어줍니까? 예? 예, 자신감을 넣어주고 계속 내가 최고다 자꾸 그걸 넣어줘요. 미국의 정신이 뭡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열심히 최고로. 계속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자부심과 또 그와 또 연결돼서 결국은 자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 앞에 가게 되면 우리 속에는 영혼 속에 고요가 깃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아가 성령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죠. 내 속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서 그가 나를 인도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바로 그것이 온유의 삶입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 오시는 거 좋아요? 별로 안 좋죠. 손님 오셔도 호텔 예약해가지고 거기 계시라고 그러고 예?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삼엄해지죠. 예? 복장도 단정해지고 집안에 밥도 제대로 차려 먹고 그렇죠.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냥 얼랑뚱땅 대강 해서 사는데 손님이 오셨다 그러면 벌써 뭐예요? 분위기가 달라져.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 들어요. 우리 집에 항상 손님이 계시면 우리 집안이 고요하고 조용할 텐데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영혼 속에 항상 거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은 온유와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서론을 시간을 많이 쓰는 바람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너무 잘 하시니까 오늘 제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 팔복의 조건들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품성 형성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늘나라 가려면 품성 완성을 해야 되는데 뭐 좀 잣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팔복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옷 입혀주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품성을 이루어서 예수님 오실 때에 다 하늘에 함께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